스가랴 4장.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이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이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이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2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오늘은 우리는 은혜를 의지하고 은혜를 간증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5번째 환상 순금 등잔대와 2 감람나무 환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환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이 환상을 통해서 은혜가 무엇인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가운데 돌아온 이들이 언제 은혜를 의지하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7절 전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6절을 보면 이 큰 산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이 무엇인가?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못하는 것, 할 수 없는 것을 큰 산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런 큰 산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모든 사람들은 주저앉습니다. 절망합니다. 정말 이럴 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산을 만날 때 이거는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못하는구나, 안 되는구나. 이럴 때 그 어느 때보다도 모든 것이 불가능하지만은 이럴 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구나. 이때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럼 무엇인가? 정말 어떤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는가? 은혜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의 한상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늘의 능력, 내 힘으로 안 되는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지요.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큰 산 앞에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갈 때에 위로부터 내리는 두 감람나무와 그리고 그 기름으로 불을 밝히는 등잔대가 끊임없이 공급됨으로 불을 밝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 능력으로 큰 산을 돌파해 갑니다. 그 큰 산을 뚫고 나가는 것이지요. 그 큰 산을 넘어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은총이 있을지어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간증하고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은혜를 의지하고 은혜를 간증합니다. 이렇게 이제 했지요. 큰 산을 만날 때 그 큰 산 앞에 주저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한탄하며 한숨 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큰 산을 바라볼 때 이때가 하나님을 은혜를 바라볼 때이구나. 엎드려 그 은혜를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큰 산을 넘어가고 돌파해 가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까? 인생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합니다. 정말 평생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그런 사람 찾아보기 힘듭니다. 왜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정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작은 일처럼 보입니다. 작은 일을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 세상 사람들도 모르고 기도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인생 가운데 수없이 경험하면서 믿음의 근육이 생기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는 거죠. 그 신비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그 큰 산 앞에 기도합니다. 산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산이 높으면 더 높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높고 깊다는 것을 아는 사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열왕기서를 묵상합니다. 그 열왕기 왕들의 역사의 공통점은 이야기입니다. 스토리입니다. 그냥 스토리가 아니라 어려움을 만난 스토리, 고난을 만난 스토리, 장애물을 만난 스토리, 오늘처럼 정말 큰 산을 만난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스토리입니다. 그 스토리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고, 이렇게 은혜 주셨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 하나님의 되심을 그 이야기를 통해서 증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열왕기의 역사고 저와 여러분의 역사인 것이지요. 바라기는 인생의 큰 산을 만날 때 은혜를 바라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